이제부터 예배의 전 순서를 앉은 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찾아내 나의 주님이시오니 너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배움이 또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부인도 부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입술로 펴진 기억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45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에게 더 복된 인생과 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그들을 예배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며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고 보잘 것도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가난하고 힘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일꾼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인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신분과 가진 직분을 순종과 헌신의 모습으로 잘 지켜내며 순종과 승리의 삶으로 잘 만나는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들꽃교회는 진정으로 크고 강한 교회입니다. 참으로 부유하고 넉넉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나눔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상처 입은 영혼과 상한 심령과 죄된 육신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려놓습니다. 기도로 강해지고 찬송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로서 부흥하되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권영전, 김민지, 신송은 새 찬양대 청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읽었던 이야기 한 토막을 제 기억의 범위 안에서 그대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에는 약간의 각색과 편집이 있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과 잘 연결되고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고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아멘. 신혼초에 어떤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출근하는 뒷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수고하는 내 며느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되는 일을 해주어야지, 기쁨되는 일을 해주어야지. 일거리를 찾아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켜두고 간 세탁기가 눈에 띕니다. 세탁물을 꺼내서 정성껏 널었습니다. 잘 말려서 가지런히 개웠습니다. 곱게 개운 그 옷들을 하나하나 며느리의 옷장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서 새 옷장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시어머니의 자상함에 감격하는 며느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해져 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퇴근 후 제 방과 옷장을 살펴본 며느리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격하기는커녕 감사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불쾌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혼잣말이긴 하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그 뜻밖의 반응에 시어머니도 그만 속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위하여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급기야 며느리가 미워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날의 그 일이 그렇게 고부간의 장벽을 만들고 말았던 것이고, 미움과 갈등의 골을 깊이 파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의 그 일은 전적으로 시어머니의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결코 며느리를 불편하게 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에게 조금 더 해끼칠 마음 없었습니다. 오직 며느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오직 며느리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며느리를 깊이 사랑하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며느리의 세탁물을 손질하고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고 며느리의 옷장 문을 열고 또 닫았던 것입니다. 자, 사실이 이런데 그러면 왜 그처럼 엉뚱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심리학계의 진단이 이렇습니다. 그 며느리에게 있어서 자기의 방과 옷장은 일반적인 개념의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부모와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그 며느리에게는 자기의 방과 옷장이 자신의 존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즉 며느리는 그 방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실체와 대면을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만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장은 자신의 비밀을 혹은 부끄러움을 감추고 또 숨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고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방과 그 옷장은 며느리 자신의 실체였고 동시에 자기의 인격이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똑똑히 보고 또 들은 그대로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사랑은 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가 자기의 방을 마음대로 들어오고 더구나 함부로 옷장을 여는 그 일은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의 인격을 함부로 취급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선의가 며느리에게는 악의로 전달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날 며느리의 옷을 그처럼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정리해 놓았던 그 자상한 시어머니가 그 옷을 며느리의 옷장이 아니라 거실의 탁자 위에다 올려놓았더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퇴근한 며느리는 분명히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어머니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했을 것이고 크게 감동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어찌 그날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핑계로 삼아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낱낱이 알고 싶어 하고 일일이 간섭하고 싶어 합니다. 즉 상대방도
자기만의 삶의 영역이 있고 자신만이 지키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인격의 선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핑계로 삼아서. 하지만 그처럼 상대방의 영역을 지켜주지 않는 그것은, 상대방의 인격의 선을 넘는 그것은 그에 대한 속박이고 억압일 뿐 또한 간섭이고 참견이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 자리에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결코 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진정한 사랑의 개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똑같이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날의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옷을 며느리의 옷장이 아니라 거실의 탁자 위에다 정리해 놓았어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며느리만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은 결코 넘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영역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서, 즉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가운데서 내 삶의 영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지 않는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결코 넘지 않는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내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일, 내 교회를 내 가정처럼 섬기는 일, 전도와 선교를 필생의 소명으로 삼아서 거기에 헌신하는 일 등,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또한 어떤 환경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과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하고 성실한 성도,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우리들이 그런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주님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묻고 또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므로 그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때와 시기를 알겠다고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시간을 알겠다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일이고 피조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으로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분의 고난에 도전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고난을 도전하는 그 어리석은 만큼은 결코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그 핑계로,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그런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성경에서 때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의 연대기적인 시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룬 특정한 시점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기라는 말이 이어져 나오는데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포함해서 역사의 종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고난이라는 말이 분명한데
엑수시아라는 원어로 기록된 그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권리, 오직 하나님만 소유하시는 능력, 그리고 절대적인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더 쉽게 풀어보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권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는, 그처럼 누구도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그분만의 배타적인 권세와 능력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이 말은 사람들은 절대로 간섭하거나 사람들은 절대로 방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사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알 바가 아니라는 말씀이 또한 이어지는데, 너희들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알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을 잘할 것이지 하나님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자기들의 영역에서 자기들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의 시점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적인 종말을 포함한 모든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은 누구도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와 그 시기를 사람된 우리들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그분의 권한을 간섭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그처럼 특정한 어떤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등의 하나님의 일에는 상관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이나 최선을 다해서 잘해내는 성도들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 영역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방법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가르침이 이처럼 엄연하고 엄중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한 때와 특별한 시기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소위 애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투자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들어 있을 것이니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은 모든 사람들의 특정한 때와 특별한 시기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래일과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의 실패의 시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공의 시기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의 인생 여정, 삶의 과정을 전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모두 눈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의 장래와 미래를 이 현재의 시점에서 모두 바꾸고 전부 고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삶이 고단하여 내 미래의 모습이 불투명하여 그들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내일을 알고 우리의 모레를 알고 그리고 그 내일과 모레 있을 일을 지금 이 시점에서 고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다고 그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특정한 때와 특별한 시기를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자기의 삶과 신앙의 영역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연 그런 은사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능력 주셨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절대로 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그들이 되어야 할 것이로되 그들에게 절대로 현혹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절대적인 그분의 권한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어리석은 결코 범하지 말고 내 삶과 내 신앙생활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할 바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처럼 하나님이 강조하여 주신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영역 절대로 침범하지 않고 넘지 않아야 해서 절대로 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주권과 구분의 권한 절대로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로되, 자기의 삶과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할 바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야말로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할 일 중 가장 우선되는 일은 어떤 일이고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역에서 내 할 바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참된 성도들은 우리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이 내 삶과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할 일 중에 가장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런 물음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들이 상관할 바는, 즉 내 자신의 삶과 신앙생활의 영역 안에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로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되리라라는 이 말은 엑세스데라는 원어로 기록된 동사인데 그 형태가 명령형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직 순종해야 할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주님의 증인되는 일인데, 그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선택의 일이 아니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나는 오직 순종해야 될 그 일이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한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원어로 기록된 단어인데 순교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을 바꿔보면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은 아무라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되는 일을 내 필생의 소명으로 알아서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만 증인이 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되는 그것이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긴 하되, 그런가고 그런 결단 없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증인이 될 것이로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럼 말씀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은, 다시 말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즉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말을 바꿔보자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 한치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열심인 사람도 가끔은 내 가족 전도에 소홀하고, 선교에 열심인 사람도 가끔 내 형제들의 전도에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처럼 복음 전파자들로서 내 역할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다음, 사마리아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사마리아가 어디인지를 알면 쉽게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모두가 꺼리고 전도가 회피하는 곳이 바로 그곳 사마리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내가 꺼리는 곳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모든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들 전부를
전도의 터전으로 삼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치는데, 그럼 그곳은 또 어디입니까? 땅 끝이라는 말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최선의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곳,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 땅 끝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래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저래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니,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니,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연습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실제적인 전쟁이니, 이제 그 일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떨쳐나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가르침입니다. 떨쳐나서되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어느 아무것도 누구 한 사람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절대로 꺼리는 곳이 없어야 하고 싫은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세상 모든 곳 모든 사람들을 전부 그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들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기도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 등 모든 신앙의 덕목들을 실천하는 그 일에 역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건사하고 내 직장을 봉사하는 등의 인간적인 도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일들이 전부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덧붙이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결코 취미생활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렇게 우리들은 결코 그 신앙생활의 아마추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즉 세상의 모든 곳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럼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고 또한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또한 복음의 전파자로 결단하고 떨쳐나서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능력을 주시되 세상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폭탄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증거자로 나설 때, 전파자로 나설 때 결코 작고 연약한 내 자신 보지 말고 성령을 통하여 그 폭탄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로 날아가고 사람 가운데로 나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도함에 있어서 거창한 선교 구호나 거대한 전도 목표에 매몰되어서 자칫 내 가족들의 전도는 소홀히 해왔던 우리들이 아닌지 이 시간 반성 한번 해봅시다. 또한 내가 싫어하는 것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리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서 그것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전도의 입술도 열지 않고 전도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던 내가 아닌지 회개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전도의 표준으로 삼고 대상으로 삼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구분의 권한은 절대로 침해하지 않고 결코 간섭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것이로되, 내 삶과 내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할 바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인데, 어떤 능력이냐? 세상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그처럼 아무것도 거칠 것도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있는 크고 위대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떨쳐나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이 시대와 사회 속에 당당히 서고 우뚝 서는 우리들이요 우리 교회 될 것이로되, 우리 주님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거칠 것 없이
누구도 막힘이 없이 그렇게 세상 속으로 땅 끝까지 이르는 온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증인들입니다. 이제 목숨 걸고 그 증인의 역할과 사명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파자들입니다. 어느 곳도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힘써 나가되 당당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계절로 덮이게 하시고 세상 만민들이 다 같이 천국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어 지금 이 시대와 사이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의 그림자도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재난의 시간을 온전히 극복해 내는 귀한 복도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저희들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일꾼들로 삼으시되 교회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맑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되 증거하는 천국의 일꾼들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밖에도 삶의 모든 것들 전부 채워주시고 생활의 모든 것들 전부 더해주시며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서 제 분기 다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다 이루사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보고 더 높은 찬송으로 더 깊은 감사의 기도로
그 생과 삶을 엮어갈 수 있도록 하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골라 잘 지켜주시고 또 안보해 주시니 얼마나 더욱 감사한지, 지금의 평안이, 지금의 건강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되게 하시고 오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복에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립니다.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도, 복음의 놀라운 능력도, 우리들의 작은 정성도 잘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그곳의 모든 이들도 우리처럼 구원에 이르는 귀한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드린 이 애물이 저들을 구원하는 통로되게 하시고 길되게 하시고 방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많은 당신의 일꾼들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기도의 무릎 꿇었습니다. 저들의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저들의 삶에 갑절로 실배로 놀라운 은총과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아직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이 재난을 속히 걷어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 분깃 감당하고 제 역할과 사명 다하여 이 시대와 사회를 얼른 밝게 하시고 맑게 하는 귀한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 곳곳에서 제 할 일 하며 살아가온즉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저들을 새롭게 만나주시고 저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늘 저들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토록 복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이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와 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덧붙여 간구하옵나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치료의 과정 중에 힘쓰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지금 그 자리로 친히 치료의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가정으로 돌아와 온 가족들과 함께 기쁨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밖에 아뢰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스크는 끼었으나 큰 목소리로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감염병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적인 사명은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처럼 재난의 때 그리고 말세의 때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나라에서 인도하는 그 방법대로 또 사회에서 가르치는 그 방법대로 내 개인의 안전 최선을 다한 다음에 예배당에 나오면 이 교회가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도 나가시고 또 각종 모임도 가시잖아요. 식당에도 가시고 또 다른 사람들 모이는 곳에도 가시잖아요. 그런 곳에는 위험 느끼지 않고 가시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그 일에 두려워하고 또 위험 느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관리할 것 최선을 다해 관리하시되 교회에 나오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기쁨도 내시고 감사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는 우리 성도들, 그러나 신앙적인 사명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차량 구입 헌금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왜 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까?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공장이 쉬어서 출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내일 새 차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제 새 차가 도착하면 그 차를 잘 활용하고 선하게 이용해서 더 부흥하는 우리 교회, 더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감염병 퇴치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도 하시되 예배와 선교, 구제와 봉사 및 거룩한 친교 등 교회 본연의 사명과 역할도 결코 소홀함이 없이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수술을 하여 세브란스 병원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우리 이화영 권사님이 오래도록 광주에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순천으로 옮겨 한국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시기가 이래서 잘 찾아뵙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약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의사의 손길이 되어 저분들 속히 일어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복 누리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이럴 때일수록 몸은 멀지만 마음도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서로 형편과 처지도 낱낱이 살피고 세밀히 헤아리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50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도 복음의 전파자로서도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잘해내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드린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